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과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그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서 이제 유일하게 역사서 개념으로 분류를 하는데 시간과 그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 안에 바울의 서신 13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 사도행전의 의미이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해가 되지만 그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서 교회들에게, 개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서신의 내용들과 함께 연구하려면 시간과 마음과 또 어느 정도 노력을 좀 기울여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결을 해서. 어찌됐든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연구를 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7장과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고 28장의 끝부분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바울이 로마를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하게 여겼겠죠. 어떤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일까. 그리고 또 로마 교회는 아픔을 또 겪었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황제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거기서 쫓겨나가지고선 기억나시죠? 고린도 이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복귀해서 그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봉합해야 할 대립도 그 교회에 있어서 로마서라는 게 바로 본인이 나중에 서바나 땅끝 선교를 위한 기착점 내지는 본 목적은 그 로마 교회에서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원했던 그런 교회였고, 궁극적으로 그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보세요.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성도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것을 바울은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로서 율법을 먼저 받아서 그 율법의 안내와 인도로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였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쓸데없거나 사악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선한 길로 이끈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역할을 잘 해준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기꾼 바울이 복음을 전해놨는데 거짓말쟁이들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복음의 본질에다가 죄를 뿌려버렸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 율법은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죠. 그 상황과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들에 따라서 그때 그 의미와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지, 율법에 대한 생각이 틀리거나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는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상황과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비교해서 읽을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좀 생기고 그런 안목이 좀 생겨야 돼요. 우리가 내일 새벽인가요? 또 히브리서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너희가 이 복음을 교사의 위치에서 좀 남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기본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니 이거 참 걱정이다 하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핍박이 오니까 옛날로 그렇게 푹 하고 달려 들어가는 제 곳으로 돌아가는 참 비참한 운명이구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는 상황에 머물러 있느냐. 근데 바울이 거기서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복음을 적어도 누구에게 가르쳐 줄 만한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기초적인 것만 또 가르쳐 줘야 되는 이런 답보 상태에 있고 여전히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미숙아와 같은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걸 복음을 버리곤 복음이 아닌 다른 것과 옛날로 그렇게 후 하고 돌아가 버리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기보다는요, 이건 아직 존재의 미완성입니다. 자,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지금 바울은 그 로마로 향하여 항해 끝에 안전하게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7장과 28장에 나와 있는 거죠. 27장, 28장을 전체를 통해서 그 위태로웠던 항해의 여정을 소개를 하고 28장에 그 섬에 당도해서 중간에 당도했던 섬도 있죠. 멜리데 섬이라든지 로마에 도착을 해서 도착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출발하고 또 확인하고 출발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야 한다라는 주님이 그 7일 같은 밤 그게 며칠씩 계속되고 있던 그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너 로마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276명이 고스란히 다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것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를 써서 보냈고 그들의 믿음이 들려졌고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가 봉합이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원들이 된 교회, 그리고 본인이 가서 세우지 않은 교회인데 자생적으로 발생한 교회, 그리고 자기가 땅끝 선교를 위해 염두에 두고 있어 자기를 파송해 주었으면 하는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직접 편지만 주고받다가 직접 만났어요. 그럴 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서로를 그렇게 얼굴로 대면하지 못하다가 직접 보고 만났을 때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 기대도 또 그런 상상도 좀 가지시고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틀어주시죠.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일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끌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에 붙인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디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도와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27장, 28장은 주일날 한 장 한 장씩 따로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보시면 28장, 2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한참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 안에서 막 정신없을 때 기억나시죠? 막 혼란스럽고 이제 다 죽었다 싶을 때 바울이 그 배에서 여러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한 말이 있어요. 다 죽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아니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우린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그 근거가 뭡니까? 27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이 항해에서는요, 여러분 교재에, 우리 성경통독 교재에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이 28장의 끝부분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그 내용의 맨 끝부분에 땅끝을 향한 복음의 항해는 결코 멈출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항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생의 항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움직이면서 이 바다가 잠잠하지를 못하여 풍랑이 일고 그 풍랑 속에서 파선을 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요동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에 휩싸인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 풍랑을 이끌고 온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서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잠잠해졌다고요? 그 요나를 배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서 바다로 던졌을 때, 이게 심청이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죠? 예. 그래서 그 바다가 마치 인당수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풍랑의 원인은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던졌지만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야기의 맥락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땅 위로 토해내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킨 게 아니라 바다에 던져서 풍랑의 문제는 해결을 했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요나는 그 바다에서 건지셨어요. 자, 요나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 바다에서 건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인생을 거기다가 그렇게 비유하죠. 인생을 그 항해에다가 비유를 하고, 더군다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 전하는 과정도 복음의 항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27, 28장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그 인생의 항해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악조건들과 풍랑과 예상치 못한 죽음 직전의 위협까지도 가야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항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그 항해에다가 비유를 해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막말로, 요즘 사람들 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바다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잔잔하고 평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을 의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생과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을 항해라고 말할 때 반드시 인생의 항해에 필요한 믿음이 뭐냐? 27장 25절이에요. 저는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다 비유를 해서 인생의 항해, 복음의 항해, 첫 번째 얘기 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항해, 복음의 항해.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로
규정을 좀 지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인생의 항해라고 말하는 항해에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니, 필요한 것 하면 믿음이에요. 그 인생이 항해에 비유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구명보트가 아니에요. 이 인생의 항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식량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막 난파되기 직전에 이 배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항해에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잔뜩 실었던 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요. 왜요? 살기 위해. 살기 위해 실었던 걸 살기 위해 버렸다고요. 제발 좀 이해하십시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기 전에 살려고 다 이렇게 실어놨던 걸요, 예수 믿으면서 살려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못 버리니까요. 안 버리니까요. 그리고 버리기 싫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어찌되었든 인생의 항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다? 27장 25절에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단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갔으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해서 주변에 모범이 되고 소문까지 나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심히 살펴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젖먹이에서 성장을 해가지고요, 어떤 교회는 아직도 젖 먹고 있냐고 혼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젖을 다 물리지도 못하고 도망 나온 엄마가 바라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바라봤는데 너무 잘 장성을 한 거지요. 그 주변에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 하면 이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끝내주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는요, 뭐가 발견됐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그들에게서 열매로 결실을 맺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고 넘쳐났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뭐한다? 역사한다. 역사한다라는 게 뭐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항해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려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말씀을 사람 김성우가 전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그건 말 잘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해요.
아이, 그럴 수 있어요. 말 잘할 수 있습니다. 말쟁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말씀은 없어요. 왜 제 말씀이 좋습니까? 아니요. 제 말씀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게 저한테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커요. 아마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으면 확신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할 때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결실로 맺어진다. 이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지요. 기억나십니까? 그걸 전했던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지요.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직격탄으로 그 말했던 그 작자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나단의 말로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한테 나가 그랬을 거예요. 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사람이 나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만 와우, 이 다윗은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결실을 맺는다 그랬죠? 그렇게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예를 들어서 얘기 드렸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윗에게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거가 뭡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믿음을 뭘로 표현했죠? 다윗은 시편으로.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죠.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한번 차분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내용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됐습니까? 뭔 사도행전으로 시작해가지고 인생이 항해라고 그러더니만 결국 말씀 얘기로 가가지고 다윗 얘기로 또 결론을 맺어요? 그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통으로 보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성경으로 인해 성숙해 좌우로 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볼 수 있는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인생의 항해에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까 항해에다가 비유한 것은 뭐죠? 이 항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만만하지 않은 그 항해, 뭐 때문에 그 항해가 만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거 몇 가지 찾아드리고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거 얘기 드릴게요. 인생의 항해라고 말할 때 항해라고 말한 이유가 그 어려움 때문인데 우리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느냐. 근데 거기서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고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텐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걸 이루셨느냐. 자, 그거까지 얘기하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다? 지금 27장과 28장으로 비유된 우리의 인생은 항해예요. 그런데 또 항해라고 그러니까 배는 또 누가 됐느냐? 배는 또 뭘로 만들었느냐? 거기 또 선장은 누구냐? 쓸데없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자, 왜서 그 항해가 어렵습니까? 27장 9절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에는 위태함이 있어요. 27장 9절 그 항해는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뭐예요? 위태한지라. 뭘 언제 그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절기에 맞춰가지고 출발하고 절기에 맞춰가지고 가고 합니까? 그게 사람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위태한 때가 옵니다. 여러분, 꽃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위태할 때가 와요. 근데 그 인생을 자꾸 포기한다 그러니 이거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인생은 원래 항해예요. 그래서 위태가 옵니다. 위태해요. 그 위태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거 단어도 어려워요. 에피스팔레스라는 헬라어인데 뜻이 뭔지 아세요?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기가 쉽대. 그러니까 배가 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람 불면 배가 어떤 모양이에요? 좌우로 자꾸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예요. 이게 깔듯깔듯 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것 같고 또 잘하는 것 같다가 또 이게 또 이래가지고 그러고 또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언제 또 삐져가지고 또 그러고 있고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옛날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또 술 먹고 또 골아 떨어졌어. 이러면 또 가면 또 가니까 이제 퍼져가지고 앉아있고. 아이고. 여러분, 이게 항해, 이게 위태한 거예요. 가는 듯 하는데 이게 참 쓰러지고 이게 넘어지고 갔다가 그냥 비틀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누가 봐도 술 먹은 게 맞아요.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 넘어지기 쉽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선자는 자기가 자리를 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위태합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필요해요. 성경 1년에 100번이라도 읽어야 돼요. 왜요? 잘난 척 하려고요? 아니요. 무슨 믿음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달라붙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지겨워서 이거 읽지도 못해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해요. 주일날 올 때만 들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단 한 페이지도 안 쳐다봐요, 사람은요. 절대 안 쳐다봐요. 공부도 안 해요. 듣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보는지 아시죠? 말씀은 내가 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내가 이해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가끔까지 한 구절 19절씩 이거 외운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말씀 보지 안 봐요. 제가 알아요. 죽으라고 안 봐요, 성경. 목사들도 안 보는데 뭐 성도들이 안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실 아세요? 성경을 보질 않으니까 성경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인생이 위태한 바다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말씀을 꽉 붙잡는다 이거죠. 인생의 항해, 우리는 쓰러지기 쉽습니다. 위태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그가 항해가 되는 이유는요, 인생의 항해는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인생을 항해에다가 비유를 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돈벌이가 될 것 같고 많이 벌 수 있고 이익만 생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항해는요,
타격과 손해가 많습니다. 이 타격, 피브리스, 손해, 제미아라는 말은 피해를 말해요. 피해. 실질적 손해를 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항해에서는 손해 볼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은행의 잔고만 잔뜩 늘어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이 항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한테는요, 타격이 커요. 또 손실도 있어요. 건강의 손실도 있어요. 재산상 손실도 있고요. 관계의 손실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말씀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은 절대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우리를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쓰러진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쯤 돼도 인생의 항해를 나갈까 말까 머뭇머뭇 항구에서 갈까 말까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출발해야 되겠구나. 18절, 풍랑으로 인하여 심히 애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애쓰다라는 말은 애쓰다, 케이마조라는 말인데요. 이 케이마조라는 말은 시달리는 걸 얘기를 해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인생이 항해가 되기 때문에요.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바람이 언제 멈출지 모르게 왜 계속 쫓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항해에다가 비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너무 집요하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역시 피곤함에는요, 안식이 필요하죠. 그럴 때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지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피곤하세요? 피곤하시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피곤하면 스파에 가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면 말씀 틀어놓고 여건과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에어 컨디셔너를 트시고 성경 말씀도 틀어놓으시고 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요, 수박도 좀 쪼개가지고서 수박을요, 그냥 씹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만 섭취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아서 주스로 마셔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인생 참 피곤해, 정말 쓰러질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오면서 피곤에 뒤쫓기다가 하루 종일 그 조그만 놈을 라벨 만진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 가루 날리는 거 잔뜩 먹다가 꽃도요, 오래 맡으면 질려요. 아니, 피곤해요. 아주 눈도 나빠지고. 그럴 때에 그렇게 에어컨 좀 틀고 성경 말씀도 좀 소리나게 틀어놓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힘이 되고 그 피곤함을 몰아가게 하는, 몰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손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근데 이 손상은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22절에 말하는 손상은 분리 이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 이탈은 뭐냐 하면 발로 차버린다. 이게 자기한테 들어오는 복을 자기가 발로 차버려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인생의 항해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위태함과 위협 때문에 여러분 뭐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주님을 떠나가려고 그래요. 이탈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핑계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게 방법이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게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런 걸 핑계로 손상 입게 한다는 말은 자꾸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 역할들을 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자, 우리 인생엔 타격도 있고 손해도 있고 위태함도 있고 애써야만 되는 피곤함도 있고요. 우리를 자꾸 떨어져 버리려고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손상과 공격이 있다 그랬죠. 따라서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에어컨서부터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는요, 27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리저리 쫓겨다닌다 그래요.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뭡니까? 디아페로라는 말인데요. 인생의 항해 이리저리 쫓겨다닌다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주 옮기는 거 있죠? 그거 정말 위태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옮겨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해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살펴보기 위해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을 날까지 몸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그 귀중한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찾고 또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착해야 하는데 아직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찾아다니는 거 봤다면 옮겨 다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화려합니다. 교적이요, 동사무소, 그 주민등록증 등본에 이사 다니는 것보다 더 많아요. 놀랍습니다. 바로 그 이리저리 쫓겨다닌다는 말이 자꾸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착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뿌리를 내린다라는 말은 이 말씀에 깊이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도 중요한 사실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항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도 역시 답은 하나예요.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거지요. 어떤 믿음으로요? 말씀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붙잡는 거지요. 자, 38절입니다. 여러분 밀을 바다에 버렸다 그래요. 먹고 살려고 실었는데 그걸 버려야 돼요. 버린다라는 말은요, 헬라로 에크발로라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던져야 된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조차 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던져요.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인생의 항해에서요, 양식도 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버리려고 그랬죠? 여기 항해 때 죽여가지고 내버리려고 그랬죠. 왜? 죄수들 도망가면 자기들이 책임이니까 사람도 내버리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가 위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내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감당 못하니까 내버려지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내던지죠? 그게 자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되면 안 되죠?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외면당하고 내버려질 수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더위에 벌써 지치셨어요? 시간이 오래 가니까 시간에 또 눌리셨어요? 왜? 저 한두 번 겪으신 거 아니잖아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얘기 요거 있는 그대로 또 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제가 몇 번째거든요? 다르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파면 팔수록 남아요. 44절 모두 깨지고 사라지고 뭐예요? 오직 사람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내 몸뚱이만 남았어요. 다 떠나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 몸만 남았습니다. 276명만 남았습니다. 다 남았어요. 그런데요, 그 항해의 궁극적 목적이 뭐다? 사람 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항해라고 말할 때 그 항해는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서 27장과 28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항해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항해, 인생의 항해. 여러분 그 인생의 항해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거기 그 항해하는 중에 우리한테 뭐가 있기 때문이죠? 위태함, 타격, 손해,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주 집요하게 고통을 받고 피곤함이죠. 손상, 곧 분리, 이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배 위에 있다가 떨어져 나갈 지경이죠. 예,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옮겨다니는 거에 정처 없어요. 자꾸 마음을 붙이지 못합니다. 미를 바다에 버려야 되는 나도 내던지게 될 존재가 되는 위태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항해의 문제고 위태함이고 어려움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답은 딱 하나였죠. 인생의 항해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무슨 종류의 어려움이 오든 답은 해법은 하나다. 뭐다? 예?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 성경 이게 지금 이제 겉에를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겉에가 다 뜯어져 가지고서. 왜냐하면 이걸 계속 제가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았어요. 이거 꽉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냥 무조건 붙잡는다고 아니죠. 어떤 믿음으로요? 맞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요. 그게 그 항해의 위태함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28장을 통해서. 인생의 항해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잡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이걸 더 굳건히 붙잡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지신다고요. 항해가 끝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때마다 건져가지고 거기 중간중간에 어디에 섬으로 올려놓으시고 로마로 올려놓으시고 또 어디로 옮겨놓고 또 어디로 올려놓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기와 문제로부터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의 죽음과 위태와 어려움에 인생의 항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더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들어 올리셨죠. 또요. 누구요? 모세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지만 애굽이라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이라는 큰 무슨 강입니까? 나일 강에서 건져 올린 거지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지요. 땅을 밟았다는 얘기는요. 물러가고 땅을 그 물 속에서 건져 올렸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온 것,
와우,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그래서 세례가 그 물에서 건진 바, 끄집어낸 바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면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의 특징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을 포함한 276명을 실제로 그 항해에서, 아주 위태한 항해에서 어떻게 했다? 전부 건져 올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해가 됐든 난파가 됐든 위태로움이 됐든 타격이 됐든 손해가 됐든 애쓰고 쫓겨다니고 피곤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 버리고 내가 버림받은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항해의 위태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시더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 올리시더라. 누구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처럼, 나일강에서처럼, 홍해에서처럼, 요단강에서처럼 바울을 포함한 176명을 그 유라굴로 광풍과 풍랑과 파선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돛 달고 저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믿음 가지고 항해에 임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는 찾으시는 귀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합니다. 아직 항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갑시다 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누구 신방 간다 그럴 때요, 누구 신방 간다 그럴 때 먹을 것만 착 싸가지고 가지 마세요. 아니, 그것도 필요해요. 적당히 가가지고 잔뜩 먹고만 와요. 아니, 틀렸다는 건 아닌데 아쉽죠.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의 항해의 위기를 맞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가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좀 전해보세요. 27, 28장 좀 제발 좀 해보세요. 좀 방송 보시는 분들 몇 명이나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디 지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뱃머리가 그렇게 처박히신 거 아니에요? 어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콧바티고 앉아있는 형제 자매한테 가서 성경에 내 얘기 하지 말고, 내도 할 얘기는 많으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여기 보니까 이 인생을 항해에다가 비유를 하더라. 항해인 이유를 보니까 위태함과 타격과 손해와 풍랑으로 애씀이 손상이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정착도 못하고 다 버려야 되고 나도 버려지게 생겼더라. 그런데 276명 그대로 살아났더라. 이유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27장 25절에 바울의 믿음 때문에 276명이 전부 건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항해의 위태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을 놓지 않는 거, 그겁니다. 형제요, 자매요, 이 말씀 우리 함께 붙잡고 갑시다 하고 전하시는 거예요. 방송 보시는 분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27, 28장 사도행전 정리하면서 함께 인생의 항해에 찾으시는 호를 함께 탑승하신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믿음 돛대로 삼고 그 믿음 닻으로 삼고 그 믿음 노로 삼아 함께 끝까지 갑시다.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빚을 갚는 것, 건물을 사는 것, 더 부자가 되는 것, 인원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절실한 중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탑승한 동반자, 동역자, 함께 승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